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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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저 끝에 말이에요, 구름으로 비줄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특세가 사실상 시작되는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흠없다 하시는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에서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 우리 임자해 주셔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은 영육간의 큰 권한 보시고 성경으로 예수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보다 크고 강한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흔드는 깃발이 되게 하시고 목청껏 부르는 노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말씀 앞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못자고 난 주님의 손으로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시고 가평 우리 마을이 세상 가운데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드림 사역원과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길을 비추고 희망의 빛을 심는 주님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찬사님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담비가 되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일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 따라오시고
9월 21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5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0분에 송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명과 교회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 카드는 9월 28일까지 송림 1층 로비, 드림센터 1층, 다락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과 10월 12일에 송림 앞마당과 드림센터 1층에서는 전도를 위한 기프트하우스가 운영됩니다. 선물을 통해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마음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청년 장년 학습, 입교, 세례식이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과 세례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평우리 마을에서는 9월을 맞아 함께하는 가을 소풍 소그룹 투어 패키지, 우리 갤러리 전시, 묵상 좌담회, 추석 명절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와 가평우리 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나 또 드림센터나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또 드려지는 예배 또 이웃과에 대한 사랑의 관계 이것들이 어우러지는 게 예배인데 우리 좀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40분에 시작을 하고요. 또 송림, 또 드림센터,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온라인은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 미국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쓴 건데 임해동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현장의 열기가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그게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가능한 한 현장을 참석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개방이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좀 너무 일찍 오지 않으시도록 예를 좀 써주시고요. 4시에 개방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카풀 혹은 좀 안전한 택시 이용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가이드북을 이제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와서 내일 이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 가이드북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 카드 제출인데요. 이번에 전도 대상자 적고 이번에 바로 속전속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하는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그렇게 좀 느긋하게 초청하셔야 또 초청 받는 분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 따라가면 이게 발을 못 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장하게 하지 마시고 가을에 차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좀 편하게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구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나 고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더니 그걸 보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면서 신앙인은 두 종류구나.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성도들이 모이는 게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 부류는 마리아와 같은 부류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 예수님과 관계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그의 반대편에 있는 이 거래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는 벌써 짐작하실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를 향한 가룟 유다의 비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그 당시 노동자 약 1년치 품삯인데 아니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으냐. 그거를 그냥 들이붓는 거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단순히 그런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느냐를 암시하는, 성경에 보면 암시가 많거든요.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1절을 보면은 이 말씀 시작에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암시예요. 왜 마리아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도한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암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극단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던 마리아가 이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부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제가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견인된다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반해가지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거래 관계로 그렇게 유지했다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삶을 위하여 사랑으로 보듬어 준 존재가 그 스승 예수님인데 주님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상품 취급을 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의 흥정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니? 이게 거래 관계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려나? 끊임없이 거래 관계로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데? 이 별 쓸모가 없네? 그게 얼마 주겠냐고. 이거 얼마 주겠냐고. 이 거래 관계예요. 저는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분류하고는 간혹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는 목사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어떤 수단, 목회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땅을 파서 노동을 하겠습니까? 뭐 콩을 심어 먹겠습니까? 목사 해야지 어떻게? 그게 거래 관계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설교가 뭐 이게 침유도 안 맞고 하지만 뭐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게 너무 실감 있게 얘기했나요? 이게 거래 관계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뭐 시험에 들고 열받으면 교회를 빠지기라도 할 수 있죠. 똑같은 부드러운 톤으로 항상 주님을 우리는 설교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옆길로 셀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거래를 위하여 똑똑한 놈들 뭐 아주 뭐 굉장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내가 기준으로 너희들을 뽑은 게 아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뭐 다 아시지만 그 뭐 이스라엘 글쎄요 뭐 어떤 민족성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규모 이런 걸로 치면은 택함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논리를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딱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격이 있느냐고요. 그게 신비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이 맨날 설교하지? 그게 저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관계는요 항상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누가 저보고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하나만 뽑아달라 그런다면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두 대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가가시는데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주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그 가룟 유다 배후에 악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아주 천사처럼 선해지는 것도 그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진짜 악하다 하는 그렇게 악해지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영적인 악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주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반응 아닙니까? 한쪽은 지금 내 모든 걸 다 주어 너를 사랑하겠다는데 한쪽은 그래서 저는 삼손이 불쌍해요. 그 삼손이 그 들릴라를 사랑했거든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오픈했는데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거래 관계로 자기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여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에 설교를 내려놓는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몰입할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가스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스를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특세는 아가스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제가 결심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전도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전도서다. 전도서가 최고다. 좀 있다가 하나님이 또 아가스를 또 읽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아가스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까지 마음이 안 변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도서 1장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전도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 헛됨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전도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헛되다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62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헤벨이요 원뜻이 입김, 수증기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의역해서 헛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인생은 헤벨이다. 헤벨 입김. 이제 곧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면 문 열고 딱 나가면 이제 추워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이게 헤벨이에요. 그 끝나는 거 이게 헤벨이에요. 왜 이게 헛되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번 여름 내내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되뇌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입김처럼 짧은데 저는 지금 그 입김의 끝부분 아닙니까? 목표로 치면 이게 지금 하고 이게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직 저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남았습니다. 한 6, 7년 남았는데 그래도 입김이에요. 그걸 계속 여름 내내 이거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는 문제 제기예요. 너 인생은 입김 같은 존재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짧은 인생인데 너 어떻게 살래? 이 문제 제기가 전도서라면은요. 이 문제 제기 전도서에 대한 모범 답안이 그게 아가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너 인생 어떻게 살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번역을 저는 좀 바꿔 하면 좋겠어요. 이걸 오해하기 쉽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저는요 해서 60대가 되고 나서 진짜 입김의 끝물이라 생각하는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의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무리를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지 않고 뭐 교회 키우고 뭐 이런 데다가 에너지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남은 인생을 아껴서 액기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입김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전도서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가스를 내일 이 전도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전도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어디서 헷갈렸죠? 그래서 제가 아가스로 시작했다가 전도서를 묵상했다가 다시 아가스를 읽게 된 것은요. 아가스가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마무리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특세 때 이제 아가서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아가서는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우선 아가서는요, 장르가 시입니다. 시.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 아가서는 Song of Songs로 되어 있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 로마서처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는 뭐죠? 시는 논리가 아니에요. 시는 의미부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고 그리고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게 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 이어지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생략되는 게 막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는요, 이게 뭐 막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가서를 읽기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게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너무너무 헷갈려요. 이게 사실은 이게 관로를 좀 쳐줘야 되는데 이건 여자가 말했다가 심지어는 뭐 4절 같은 데는 지금 여자가 말했다가 4절 뒷부분에는 그 친구들이 또 막 그 또 코러스를 넣어요. 이게 막 뮤지컬 같이.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남자가 한 말이야, 여자가 한 말이야, 친구들의 코러스야. 이게 막 뒤엉켜 있는 게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난 하나도 헷갈리는 게 없는데 그러면 천재거나 아가서를 엉터리로 읽은 거예요. 이게 막 여자가 한 말인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 이게 사실요, 이게 몰라서 은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고 나면 어이? 이런 뜻이었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아가서는 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애타는 목마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기억으로 23년 동안 이렇게 촌스럽게 제목을 지은 게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 딸 보고 내일 설교 제목을 내가 애타는 목마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정하려는데 어때? 그랬더니 청년부에서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할 건데. 그리고 또 이 아가서를 읽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비유가 많습니다. 이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이 영적인 비유가 많거든요.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종종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로 치면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 혹은 저와 여러분 이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막 비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시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거, 아가서가 참 읽기 민망한 게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막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가지고 읽다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아가서는요, 결혼과 성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직설적인 사랑의 표현들은 그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친밀감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묘사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라는 제도가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지를 1차적으로는 그걸 보여주는 책이고요. 이 육체적인 결합이 단순한 어떤 본능,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지금 육체적인 본능, 말초신경으로 그렇게 이게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한 거거든요. 육체적인 결합은요, 그런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행위다. 아가서를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가서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가룟 유다처럼 얻어먹을 거 없나, 빼먹을 거 없나, 나중에 이거 얼마 주실래요? 예수님에 넘겨줄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마리아처럼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 평생에 논리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 앞에 저도 주님 그러하외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실수한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약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주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여름 내내 이 단어를 생각하면 혼자 가면서 막 이렇게 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데 그 뭐 어깨 힘주고 살 거 없잖아요. 그 좀 잘 나가면 그 끝인데, 이번 입김은 뭐 좀 잘 만들어졌네, 끝인데 헤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 생애는 아가스, 전도서에서의 헤벨을 깨닫고 아가스에서의 사랑이 대안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부부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뭐 치약을 뭐 왜 가운데부터 짜느냐, 이혼하자,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좀 큰 그림 안에서 이번 아가스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가스 1장은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의 갈망,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시작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의 코러스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자세한 내용풀이는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본문 말씀 그대로를 느끼세요.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읽으시고, 뒤에 뭐 코러스가 있었나?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 아니야? 괜찮으니까요, 그냥 좀 느끼세요. 문장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 아가스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더 정확하게는 부부간의 사랑의 노래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부가 이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는요,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껏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강준민 목사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명문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혼자 읽기가 아까워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어두운 가슴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랑은 식은 가슴을 덮여주는 불입니다. 사랑은 시든 영혼을 솟행케 합니다. 사랑은 향기롭고 사랑은 감미롭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고 사랑은 말이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할 때 살맛이 납니다.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사랑할 때 생의 의욕이 솟구치고 사랑받을 때 사랑이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은 출렁거리는 바다와 같고 또한 사랑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불 같고 사랑은 따뜻하게 스며드는 봄바람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실은 갈구하는 게 사랑이고
모두가 결핍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 중독이 바로 이 결핍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중독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으로 충족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특세하다가 이런저런 각종 중독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충만하면 중독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갈망하는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난 그게 몇 월인가요? 전주 지나가지고 익산이었던가? 제가 지금 전라북도 어디에서 부부가 새벽 3시에 이리로 달려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새벽 3시에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교역자를 맞닥뜨려가지고 이제 그분도 막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 이름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메일을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이 뜨거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새벽 3시에 거기서 출발해서 예배드리고 그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예요. 그것도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분은 희생시키기까지 하지 사랑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갈망하는 자에게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워밍업처럼요, 나의 사랑 너는 의협보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게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나의 사랑 너는 의협보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 그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불러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 임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특세를 준비하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거래 관계로 다가가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뭐 얻을 거 없나? 기도 응답을 잘 해주나? 기도하면은 복 빌어주나? 하나님,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비난을 받을 정도로 과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랑을 해본 사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면 중독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에 크고 작은 내 중독의 문제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의 사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너는 어여쁘고 참 아버지 귀하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에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인생 주시옵소서. 가운데 찾아온 모든 중독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찾아온 모든 아픔과 결핍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자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너무 아름답다 여전히 너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예인 묻어 있을 특세를 일으키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아버지 사랑에 굶주려 사랑을 받고 싶어 갈망하고 또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손처럼 들릴라를 사랑했더니 상대방이 그것을 악용하고 그래서 더 아픈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 내면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벨 입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입김 같은 우리 인생이 어시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어시될 것이 있겠으며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김 같은 인생 전도서를 통해 그 문제 제기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스를 통하여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입김 같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이번 엿새 동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동기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100가지도 더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목마른가를 어떤 중독에 나는 왜 자꾸 노출이 되는가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주님의 나라와